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한 번 더. 네, 주변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네, 해피 마더스데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예배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의 최선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최선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최선은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올라오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가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최선이 끝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질문하는 것에서 그때가 시는 너희들에게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겨주신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말씀 표현을 빌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넘어가자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왜 꼭 예수님이 할까요? 왜 꼭 예수님이 할까?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올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막 응원해 주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잘할 수 있다, 잘해라, 잘할 수 있어, 힘내라 힘.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앞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힘겹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응원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응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응원해 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일하게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위로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함께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 여러분 이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오직 성령님의 응원과 위로하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바람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은 살아 역사하시는 어떤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벌써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운행하다는 말, 이 운행하다는 말은 구약에서 딱 두 군데밖에 안 쓰이거든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신명기 32장 11절에 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할 때에 그 독수리 날개를 너풀거린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운행하신다는 단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군데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운행하신다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너풀거리고 있는 여러분 그 이미지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에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신다라는 이 운행하신다라는 뜻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것은 단순히 바람이 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뜻이기보다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돌보시고 감싸 안으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행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에 누가 깊이 관련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 성령의 이 성경의 연결점이 그럼 그대로 사도행전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성령님은요, 온 세상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여러분 이 온 땅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는 이 세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을 그 당시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새 창조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부어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광야가 여러분 숲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에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여러분 이 옷 주변의 이 모든 회복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은요 유엔이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안전과 평화는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지고 채워질 때, 즉 사도행전을 관점에서 볼 때에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채워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어느 때에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놀라운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건요, 억지로 막 질질 끌려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려는 약속의 말씀은요,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진다는 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거 복음성가가 아니고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가사만 보면 이건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이 일어날 때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이 없어질 때에,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때문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일에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을 두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령의 존재가 되느냐,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지는 삶,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성령으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요?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성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은 이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라는 것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짐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된다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에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첫 번째 어떤
과정인가? 여러분,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은 기다림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홈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가까운 거리라는 것은 그 거리의 길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당시 율법에서 이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가까운 거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이것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림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right now, 당장, 지금 여기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 한 주간의 이 중요한 시점에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당장 이루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동의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단숨에 바꾸는 어떤 인간의 혁명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견디시면서 변화를 이뤄가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지. 이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토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퀵 서비스 버튼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오히려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퀵 서비스 버튼 하나 받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탁 누르면 그냥 바로.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가 브랜드화되어지고 프랜차이즈화되어진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의 문화들을 보면요, 다 이 빠름의 문화지 않습니까? 빠름의 문화. 빠른 차, 빠른 음식, 빠른 성공의 길, 빠른 성장, 지름길, 이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빠른 게 경쟁력이고 빨라야 살아남는다는 어떤 빠름을 맹신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배송도 얼마나 빠르면 로켓 배송을 해야지 사는 세상 아닙니까? 로켓 배송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런 성질급한 세상에 들으면 정말 답답한 소리일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술술 일이 풀려지는 것보다 때로는 일이 지지부진해지고 그 기다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기다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다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와 내 방법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가장 좋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하면 구하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이 말씀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 어떤 비유 말씀을 듣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들이 아버지한테 먹고 싶은 거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는데 뱀 줄 사람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알을 먹고 싶다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동일한 말씀 속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조금 실망된 표정인 것 같아요. 구하면 주시고 막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주시고 자식이 달라는 거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겠지. 이야 그렇구나. 내가 기대한 건 이건데 하나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구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실망하시는 표현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기다림 속에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러면 좀 아멘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성령님의 이 하나님의 약속한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잖아요.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하나님이 완벽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 때를 따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감사하지? 뭐가 저렇게 기쁠까? 성령의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그런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폭포수같이 부어진 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발견되어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라져 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죠. 그리고 그 의사가요, 환자가 낫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스승이요, 제자가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즐거움과 소망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기대하고 기다려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런 기다림이 있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이 기다림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과정 속에서 채워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예배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끔찍하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시리게 하는 깊은 상처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상처가 넉넉한 주름이 되고 풍요로운 주름이 되고 여유로운 주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때를 예배와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정말 깊은 상처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림 가운데에 예배와 기도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깊은 상처, 이것은요 여유로운 주름살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치고 승천하신 후에 그러면 그냥 열흘 남짓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오순절까지 열흘 남짓 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간구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적 행위의 모든 것들이 이 기도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든 신앙적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기도 많이 해라, 기도 하루 종일 해라, 기도 횟수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느냐는 의미인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그 횟수가 그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과 집중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살아가던 그 교회에서는요,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많이 그렇지만 기도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사님 그렇죠? 기도회가 얼마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있는 교회,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회가 없는 날이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렇죠? 신년이 시작되면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부활절 다가오면 특별 새벽기도회 하죠. 나라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 없는 날이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1, 2, 3분 막 특별 새벽기도회 하죠. 그럼 그렇게만 합니까? 또 교구별로 막 출석부 만들어가지고요. 그렇지 않아요? 출석시키고 출석률 따져가지고 명함판에 만들어서 특별 새벽기도회 완수하는 사람들 이름 써가지고 명판 달고. 근데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은 또 월요일대로 기도하고요. 또 화요일은 또 리더들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죠. 수요일은 또 수요 예배가 있어서 오전에 기도하고 또 저녁 예배 때 기도하죠. 목요일은 또 기도원 가서 기도원 기도회를 하죠. 금요일은 또 뭐가 있습니까? 철야 기도회를 하잖아요. 토요일은 또 무슨 기도 있습니까? 제가 또 예배 담당이고 교구 사역하면서 예배 담당했기 때문에 예배 찬양 인도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근데 그러고 나서 미국에 와보니까 이거는 권사님 어떨 때 보면 좀 오래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또 좀 그리워지는 어떤 그런 좀 있긴 한데, 여러분 어쨌든요, 기도한다,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 막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보여잡고 집중하라는 말인 거예요. 집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만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동일한 이 사건의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24장 51절에 53절 보니까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인데 조금 다른 의미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찬송한다는 표현은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노래, 찬송 부른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거거든요. 이 단어 속에는 복과 찬양, 높인다는, 존경한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도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그 복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또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이 표현을 보면 약간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같은 표현인 거예요. 뭡니까? 예배와 기도로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을 제자들이 채워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기도로 채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이것들로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믿음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하신다는 그 신뢰, 그 속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예배와 기도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약속의 기대로 날마다 채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하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그 약속하신 것을 예배와 기도로 채워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인가? 나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임 속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이 모임의 자리에 대략 몇 명의 성도들이 모였냐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에 탄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다락방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락방 공동체. 그래서 이 다락방 우리가 흔히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누구의 집입니까? 마리아의 집.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기도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의 집의 다락방인 것이죠. anyway, 그랬던 그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다락방 공동체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의 의미가 참 다락방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 그 유월절 만찬 하신 것도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그 성기의 모습이 있었던 것도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도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기도하는 것도 다락방이고요. 그리고 성령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도 바로 다락방인 거예요. 대단한 오늘 보니까 좀 여기가 좀 다락방 같잖아요. 위에 있는 다락방이잖아요. 네, 뭔가 대단하고 막 화려한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가정의 다락방에서 물론 좀 부유한 넉넉한 집이었겠지만 그곳에서 신약교회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락방이라는 장소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 다락방이라는 장소의 의미지보다 이 장소에 모이고 있는 공동체 의미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공동체 의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세 개의 말씀을 적어드렸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동일하게 12제자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서는 지금 유다가 빠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복음서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특히 보기로 원하는 것은 앞에 이름을 언급되고 있는 4명의 사람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격 제자들의 이름인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순서로 언급되어 있냐면 베드로, 시몬도 그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4명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큰 지도자 4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이런 순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두 지간이 어떤 지간입니까? 형제 지간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 지간이에요.
그 중요한 초대교회 리더들 그 4명을 언급하면서 복음서에서는 형제지간끼리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깨어집니다. 형제지간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서에서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이 명단에 중요한 것은 어떤 혈연과 육체적인 혈연에 의해서 그 기록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는 제자들의 기록의 순서는 이 혈연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혈연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가 된 것이 이전의 혈연관계를 대신했음을 암시하고라 있던 것 같이 그 형제의 관계를 일부러 깨트려서 섞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제자 공동체의 중요한 개념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 공동체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이런 걸로 끈끈이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의 이름의 순서와 사도행전의 제자의 이름 순서를 볼 때 우리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복음서에서는 아직도 혈연이 중심이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 학연 이런 거 상관없이 그것이 오히려 다 깨어지고 그리스도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인 공동체,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고 예배와 기도로 채워가는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할 아주 정말 최적의 방법은 뭐냐면요 끼리끼리 뭉치면 됩니다. 끼리끼리 뭉치면 돼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뭉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없는 최적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오늘 이것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바벨탑이 한 원으로 꽉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모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요. 모이게 하시는 것.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성질은 모이는 성질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귀한 다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학연이 깨어져야 되고요 지연이 깨어져야 되고요 이런 것들 깨어져요. 향후에 고향 사람 다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끈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예배와 기도로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출신, 배경,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